기쁨을 위한 two keys. 영어로는 여러분 two 열쇠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그 사람 관계 안에서 풀리는 열쇠가 꼭 한 개씩은 있어요. 그냥 사람의 관계가 그냥 열리진 않습니다. 뭐 하나가 획기적인 뭐가가 생기면서 사람의 관계는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열쇠인 거죠. 무수한 열쇠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열쇠는 하나만 맞는 거 아시죠? 하나만 맞아요. 거기에 딱 맞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남 수없이 가지시죠? 만남이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고요. 여러분 그 만남 중에서 우리 인생을 움직여주는 키가 같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부모하고 만남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해요. 이 만남. 그러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은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도가 바뀌어요. 또 하나 만남이 있죠. 배우자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망가져요. 잘 만나면 인생이 피고요. 만남은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만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제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영적인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생의 키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을 봤어요.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인데 독일의 문학자입니다. 1950년대 정도에 이제 그만 돌아가셨던 걸로 알아요. 그가 말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는 말을 써요. 멋진 말이죠.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말씀들이 여러분과 조우가 있기를,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은 지금 공동체를 향한 근심이 하나 있어요. 근심으로 쌓여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근심된 마음이 왜요? 자기가 믿고 잘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분열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제시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일치하라는 거예요. 핵심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사랑하고 일치해. 너네가 하나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막 그렇게 떠들 그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프리스크립션처럼 처방전을 줘요. 그 처방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온유를 포함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를 포함한 겸손해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마음을 다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줬던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이 처방전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처방전대로 해야죠. 그래야 나아지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그거예요. 분열과 다툼이었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고린도 전설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왜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잖아요. 대형 교회 같은 교회예요. 대형 교회처럼 크기도 하고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영적인 어떤 그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방언의 은사, 통용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온갖 종류의 은사들이, 뭐 치유의 은사, 기도하면 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지혜의 은사가 생겨갖고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전도도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영분별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풍성하고 외형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드린 평가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내린 평가는 영적 아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영적 통역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통역은 잘하는데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말씀에서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파가 나눠진 거예요. 당파 싸움하고 있어요. 당파 싸움. 지 잘났다고 내가 맞아. 나는 바울에게 했는데 난 아볼로야. 막 이 당파 싸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다른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이야. 그런 수준의 그거 갖고 너네 다 당파 싸움하고 너희들은 교회 아이야, 아이.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나뉘어서 싸울 정도면 여러분 교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것 갖고 막 지 잘났다고, 여러분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일치됨이 끝난 거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오클랜드 안에, 뉴질랜드 안에서, 오클랜드 안에서 진짜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비교적 되게 잘 성장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도 제법 쌓아놨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면서 공동체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는데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트러스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트러스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재정을 꽉 쥐어주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둘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왈가불가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끝까지 사는 돈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우기고 있다가 안 되니까는 교회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조용히 돈은 우리 같은 거 상관없어. 우린 돈 없어도 괜찮아. 우린 교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냥 쫓겨난 거죠, 일명. 그리고 거기는 일부 몇십 명만 남아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간 교회는 어렵지만 다른 데 가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은 성도들이 성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그 교회는,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 이거인 거예요. 그 돈을 쥐고 있었던 그 교회는 지금 교세를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팔을 나누고 하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거기에 어려움, 분열이 있는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중요한 키를, 두 개의 키를 주고 있습니다. 그 키는 한 가지는 들어가는 열쇠예요. 엔터런스 키어죠. 들어가는 열쇠고요. 또 하나는 나오는 열쇠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그 열쇠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열쇠는 둘 다 T자로 시작합니다. T요. T자형 열쇠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서 이걸 몇 번을 읽었는데 아니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을 왜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자세히 이거 읽어보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서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 이래.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천서를 쓰는 의미가 뭐지? 뭐 하라는 거지? 그거를 월화수 끝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접촉점을 줬냐면 시험지 한 장을 저한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마치 빌립보 교회에게 시험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네 다 말했지 앞에 2장에서 이렇게 쭉쭉 말했던 거 있지? 이제는 너희들 배웠던 거 있지? 이제 그거 시험지 줄 테니까 풀어봐 하면서 시험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시험지가 누군지 아세요?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같이 공유하시면서요.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같이 나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처럼 여러분이 닮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선한 이웃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런 두 사람과 같은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사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투 키 중에 첫 번째 키는 이 키예요. 이 키. T자로 시작하죠.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티모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죠. 저는 그 화창할 창에 법범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디모데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적어놨듯이 바울과 오랜 시간을 동일한 일꾼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나이가 제법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20살 이상은 차이가 나서 아들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공동체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서신서를 사도행전을 쭉 돌아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목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니까 히브리 공동체에서도 이분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서도 그가 인정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인으로 인정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오늘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되었어요. 그는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정도냐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대리자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는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키였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키였어요. 두 번째 키는 이거였습니다. 또 T자가 시작되는데 타이터스라는 말입니다. 타이터스. 이게 디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에바브로 디도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한 키예요. 이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찬양, 경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에바브로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는데 에바브로는 마치 어떤 단어냐면 그 매력적인, 매력 있는, 호감이 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어떤 경배, 거룩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디도는 여러분 이 사람은 비교적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정도로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디도서를 여러분들 보실 텐데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디도하고 이 사람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도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여기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름을 합쳐놔서 다른 사람으로 구분져놔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군인처럼 일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마치 빌립보 교회가 이 교회에게 마치 이렇게 파송 보낸 선교사 같은 사람인 거죠. 선교사처럼 파송했던 그 사람이요. 근데 파송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막 사역하다가 죽을 위기까지 경험했던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한번 추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그 계산을 가졌더라고요. 놀랍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남북한 합친 사람들 하면 7천만 명 넘을 거예요, 대략. 1억 명 정도가 여러분 순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은 사람이 19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반이고 지난 10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반이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3,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막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지키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그 사람에게 오늘 사람들은 많은 시각들이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치근한 마음도 가져요. 여러분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 아내가 아픈 적이 있잖아요. 사역하면서 아파갖고 막 병에 죽을 위기에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아마 동성애 반대 운동이 막 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렇게 가만히 나도 그냥 깔아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막 거기에 적극적으로 막 내려가서 막 그 웰링턴에 내려가서도 막 피켓 시위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어떤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데, 아니 자기 교회는 자기 가정에 사모 아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 그런데 따라다니면 되겠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사람을 모아서 함부로 말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그 당시에도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자기가 보냈던 그 디도가 선교 현장에 가갖고 비리비리해서 죽을 판이래.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 들다가 어떤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뭐야? 저럴 거면 그냥 돌아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선교비 보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되게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회복된 에바브로 디도를 아주 급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키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키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공동체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받아들여야 돼. 왜? 여러분이 그 이유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거요?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일치하지 못해서 막 싸우는 다투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다른 이들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어요. 다른 이들. 다른 이들이 뭐예요? 자기 일에 바빠갖고 자기 일에 바빠서 다른 일에 바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놓쳐갖고 교회의 공동체가 모이는 우선순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게 우선인데, 이 사람들도 바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틀린 거 아니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잠깐 바뀌어갖고 헷갈렸던 사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게 해서 너희들 공동체 있지, 막 그거 갖고 일치하지 못했잖아. 이 사람 봐봐. 죽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됐거든. 이 사람 너네 받아들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돕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더 리얼하게 정리하면 이 표현입니다. 디모데를 받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거기 안에 숨어있는 뜻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보낸 이 디모데 있지? 디모데는 나를 대신하는 거야.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순종해 봐봐. 이게 바로 엔터런스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엔터런스 키는 순종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타이터스, 디도를 받아들이는 의미는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진 않아요.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셨던 저의 깨달음이에요. 겸손이요. 그게 마치 엑스턴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있는 말, 단어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엑스턴, 나오는 키요.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송되었던 사람, 잠시 근심거리였던 사람 같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그의 리더십으로 너희들 받아줘. 너희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여러분 가운데 순종해봐. 겸손해봐. 이게 오늘 핵심적인 키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과제, 교재가 있고 책이 있어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실습하지 않은 건 여러분 거 아닌 거예요. 다이어트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내가 앞에서 말했지? 이제 이 두 사람 내가 시험지 줄 테니까 이 시험지 받아들여 풀어봐. 그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근원적인 힘은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목장이 활성화되고 목장이 부흥해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모여지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목장이 살아야 돼요. 목장이 행복하고 목장이 그곳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목장이 살아남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저도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일치하는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오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적을 합니다. 지난 설교 빌립보서를 쭉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가 갑자기 눈에 보이더라고요. 카라라는 말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빌립보서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은혜와 평강, 고난과 기쁨,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 예수 안에서 충만, 그리고 믿는 특권, 고난받는 특권. 제가 이걸 계속 두 가지씩 얘기했더라고요. 사랑과 일치를 얘기했고요. 겸손과 순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와 디도예요. 저는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부부만 해도 1대1이죠. 다른 사람인 거예요. 공동체 사람도 각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때 그때 일치를 보일 때 힘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참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디모데와 디도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의 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목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